할렐루야.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한 주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로 또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저희들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알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이 주 앞에 있사오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기뻐 받아주시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도리를 가르치셔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우군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높을까요?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더 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이지 않는 우군이 절대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상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때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자체가 승리를 위한 반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적들로 인하여 그냥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승리를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될 합당한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그러면서 앞에 있는 적들을 향한 전의를 불태우고 그리고 반격의 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때로는 적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무한히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 않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기꺼이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신자와 교회들의 상황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마치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고 또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우군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원수들의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긴장감과 또 그런 무게감이 그들의 삶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자기 백성을 어떻게 격려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번 주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계시는가. 자기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시는 가운데 필요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신자와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난제들과 현실의 막막한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받은 진리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5절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람이나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신기한 능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근거 본다면 이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기한 능력으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또 어떠한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어떤 분은 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의 일정 속에서 이 로마서 8장을 가까이 두고 틈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나는 과연 누구이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가를 돌이킨다면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에 누가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주목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계속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에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야인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중되어져 있는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산 소망과 유업과 꾼을 얻지 못하도록 해방할 수 있는가. 아무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결단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베드로 사도는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배워왔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사람, 택하신 사람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결과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지닐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또한 우리 안에 베풀어진 이 믿음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며 또한 나를 통하여 실제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여정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는 것처럼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영양분을 받아서 점점 더 자라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큰 믿음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장하는 믿음을 보는가 하면 때로는 심취하고 쇠하는 믿음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실의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지 않았느냐. 또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물 위를 걸었지만 바다 물결을 보고 물 위에 빠져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의심하였느냐.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에 하여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시작했는가 하면 작은 믿음으로 전락하는 게 있고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가는 믿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신자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심 어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근심들을, 시험들을 겪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시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겪게 되는 시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겪어봤던 것을 다시 겪을 수도 있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시험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이 비록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긴 하지만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이다. 그렇죠? 잠깐이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시 말하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엔호 아갈리아세스라는 말입니다. 엔호 아갈리아세스. 이것을 쉽게 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근심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근심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근심의 무게를 감당하고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있다라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사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그런 만큼 잘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살펴서 잘 가꾸어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그 아들을 인해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그래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귀신을 내어쫓아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우리 아들을 이 귀신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열리지 못할 문이 없다. 해결되어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은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구나.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나도 믿기는 믿지만 나는 도무지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이 있구나. 바로 그때 그는 그렇게 그냥 좌절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 주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과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내가 지니게 하여 주시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여 주소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될 문제들과 그 무거운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고 그렇게 가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근심 앞에서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의 승리이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문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대와 바람에 근거한 막연한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이라. 그런 맥락에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소멸시키거나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냥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염려와 근심과 헛된 즐거움을 향하여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유한 것이며 강력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얻기 위한 이 땅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나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배은 망덕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해방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불과 같은 시험들이 결국은 오히려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연간의 과정이 될지언정 믿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결국은 믿음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자라게 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과 유업과 그리고 받게 될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되 담대하게 하고, 넘어지되 일어서게 하고, 근심하되 기뻐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믿음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봄으로써 보이는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써 보이는 것들을 바르게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달리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신자와 교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께서 사도 일행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 대하여 들었고 읽었을 타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이 예수를 본 것처럼 사랑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예수를 본 것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산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구원.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의미에서 어떤 영적인 구원, 육체는 제외한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영혼이라고 할 때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푸시케라는 것은 때로는 전 인격적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그 전 인격적인 구원을 받을 것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특별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죠. 이 산소망을 받을 것처럼 그러면서 또한 이미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6절과 8절에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와 교회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6절에 가면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던 8절의 말씀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 안에서 누릴 소망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기쁨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상황에 결코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쁨들,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고 영광과 즐거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신자와 교회들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렵죠?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눈앞의 현실들이 어느 순간 잠깐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압도되거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심오하며 더 지혜로우며 마침내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실제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알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영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가신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산 소망과 유업과 구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시며 우리와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일어서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감사하며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도록 하게 하여 좁게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여정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마침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야 할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주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